생명을 택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출애굽한 1세대들은 이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고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율법을 가르친 설교라고, 모세의 설교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사실 그 율법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결론만 잘 알아도 율법을 다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율법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한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말씀도 비록 모세가 한 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말씀이 내가 오늘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 성도는 오늘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실 내일은 불확실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엄밀히 말하면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만 내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을 온전하게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오늘 해야 됩니다. 내일로 미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죄가 있다면 오늘 회개해야 되고,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해야 되고 오늘 용서해야 됩니다. 은혜도 오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오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오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을 온전히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세대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2세대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너희 조상들에게 준 말씀이다, 율법이다 말하지 않고 오늘 살아있는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신명기 5장 3절 말씀.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항상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도에게 필수적인 것이 뭐냐? 바로 큐티인 것입니다. 큐티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듣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또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또 피곤하다는 핑계로 큐티를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욥기에 나오는 말씀은 오늘날 현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욥기 3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큐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 날마다 주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9절 상반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자, 모세는 이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자, 여러분 왜 모세가 이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웠을까요? 이 하늘과 땅의 특징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거죠. 하늘과 땅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이 이 모세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운 이 모세의 말을 염두에 두시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 믿는데요. 자, 마태복음 5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어떤 느낌이나 어떤 현상에 두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를 말씀에 둔 성도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신앙은 건강하고 건전하고 견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배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처럼 변하지 않는 이 말씀에 여러분의 신앙을 든든히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9절 중간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과 생명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오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인간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는 복의 길이고 하나는 저주의 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두 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권력자도 또 부자도 재벌도 그리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두 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사망의 길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길입니까? 아니면 저주의 길에 있습니까? 아니면 복의 길이 있습니까? 오늘 자신의 위치를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 말씀에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고 신앙은 생명이냐 사망이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영원한 복을 받느냐 영원한 저주를 받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요즘 제가 청교도들의 신앙을 연구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 이 17세기 청교도 목사님들은 이 설교단에서 가벼운 농담이나 유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설교는 항상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늘 시급성과 긴급성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삶과 죽음,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차드 백스터는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영적 의사인 설교자가 성도들에게 잘못된 치료제를 처방하는 것은 그들을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하는 영혼의 살인자가 되게 한다. 내 설교를 통해 영혼들이 구원을 받거나 아니면 나의 나태함으로 멸망하여 지옥에 간다는 무섭고 중대한 생각을 해보라. 그래서 그는 리차드 백스터는 실제로 일생 동안 어떤 자세로 설교했냐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사람처럼 설교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리차드 백스터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18세기 인도 선교사인 헨리 마틴입니다. 그의 전기 작가는 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회중 모두가 잠시 잠깐 후면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설교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설교자인 저도 설교를 정말
지금 청중은 성도는 사망과 생명, 복과 저주, 또 삶과 죽음, 지옥과 천국의 갈림길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긴급성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지금 좌우되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신앙생활에 진지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9절 하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9절 하반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랬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저주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사망에 거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께서 주의 강림을 늦추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주님의 진정한 마음이라는 거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생명을 선택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9절 하반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뭘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인격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얼마든지 자기의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하와는 또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저주를 받은 사람, 사망에 처하게 된 사람은 누구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저주를 자청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자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악함으로,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렇게 요한복음 3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 가운데 어둠을 선택한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선지자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37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결국 이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를 갈며 자신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선택해서 지금 지옥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9절 하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또 얻는 교훈은 뭐냐면 구원은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적. 구원은 각자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내 구원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생명도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고 내 자녀, 내 자손도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선택했다고 내 자손이, 내 자녀가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에스겔 14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그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개인이라는 거죠. 생명을 택하는 것도 개인이 택해야 된다. 그래서 자, 19절 하반절 다시 보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랬죠. 자, 이 말씀에서는 또 교훈은 뭡니까? 생명을 선택하려면 다른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 생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 저주를 버리고 사망을 버리는 것을 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저주와 사망을 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쉽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생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예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가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부자 청년이 나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10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느냐 아니면 재물을 얻느냐 두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뭘 선택했습니까? 영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없어질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신음하며 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주만나 8호로는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그 1일의 말씀 그 해설란에 보면 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주만나 본문 해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합은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믿고 여리고가 아닌 이스라엘의 편에 서기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하나님께 걸었기에 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거는 것이 믿음이요 결단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사실 목숨을 거는 것이고 자신의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적은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렵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생명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 길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멸망하느냐 영원히 구원받느냐가 이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다 세겜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선택해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만약에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애굽의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지금 이 땅에 섬겼던 그 가나안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지 오늘날 택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자, 여호수아 1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여호수아는 생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는 지금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다가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